2025년 1월 8일 수요일 수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25년 목회 계획안에 따라 주중 메시지는 로마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담겨져 있고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그리고 신흥 종교에 내몰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앞으로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2025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주의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첫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로마서 1장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15절인데요. 이는 로마서 전체의 일반적 서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서두에서 바울은 먼저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제시하고 있죠. 자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복음의 창시자와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선포하고 있죠. 두 번째 부분으로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편지 수신자의 특성을 묘사하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자 오래전부터 그들을 방문하고 싶었던 갈망을 진술하고 있죠. 단지 두 구절로 구성된 두 번째 부분은 이후로 설명할 중대한 진리들의 본질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18절로 32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서 바울은 이처럼 간략하지만 강력히 천명된 교리를 설명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방인이 부패와 죄에 빠져서 결국 정죄를 받게 된 것을 증명하고 있죠. 오늘 본문 1절 다시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죠. 바울은 옛날 관습에 맞추어 자신의 이름, 자격, 호칭을 앞에 두고 편지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의 동포들이 흔히 그런 것처럼 두 개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죠. 첫 번째 이름은 유대인으로서 조국에서 불리고 있는 이름인 바로 사울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이방인 속에서 알려진 헬라식 이름의 바울이죠. 처음에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신념에 따라 신앙 생활을 하다가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죠. 성경은 사울의 회심 사건 이후에 사울을 바울로 이름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순수 유대 혈통에 속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으나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게 되죠. 바울은 직업이 바리새인이고 당시 국가에서 가장 저명한 랍비 가운데 하나인 가말리엘의 제자로 유명했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 자기 조상의 전통을 극렬히 지지하고 기독교의 시시한 교리를 격렬히 반대했으며 교회를 악랄하게 박해해왔죠. 바울은 기적적으로 회심한 뒤에 즉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난 후에 자신이 순교하기까지 이전에 자신이 파괴했던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한평생 고단하고 험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바울은 시련과 은혜, 환난과 복을 계속 교대로 경험하게 되죠. 사람의 손에 늘 끌려다녔으나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죠. 바울이 겪은 무수한 박해는 그 어떤 신자도 이 세상에서 좀처럼 겪을 수 없는 박해였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겪어야 했던 박해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죠. 유대교 회당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가는 도시마다 박해를 겪을 때, 또는 네로 황제로 인해 범죄자로 몰려 토굴에서 추위와 굶주림으로 고생할 때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험과 살기가 등등하고 모든 회당에서 종종 그들을 내쫓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을 때를 어떤 느낌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또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자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도시를 도망쳤을 때 과거 자신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 때를 어떻게 회상했을까요? 루스드라 지역에 대한 바울의 복음 선포는 1차 선교 여행으로 사도행전 14장에 잘 나타나 있죠. 잠시 간단히 말씀드려 보면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공동체가 형성되지 못했던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유대교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죠. 말씀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은 바울의 말에 주목하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그는 태어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바울이 그의 믿음을 보고 큰 소리로 명령했을 때 일어나 걷기 시작했던 거죠. 바로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던 거죠.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는 기적은 바울과 바나바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상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는 결과를 가져왔죠.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각각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바나바와 바울이 신으로 대접받게 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는 황급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급한 나머지 자신들의 옷을 찢는 행동을 취하면서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말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을 보자 루스드라의 시민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대접하려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황급하게 수습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하지만 그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는 힘들게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려 했던 사람들의 소동을 잠재울 수는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일에는 다소 실패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오히려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성 밖으로 내쳐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살아나 더베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단어를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죠. 과거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해서 어떻게든 열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지금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지칭하고 있죠. 여기서 종은 문자적으로 노예를 가리키는 거죠. 이 말은 낮춤과 높임이 다 담긴 표현이기도 합니다. 곧 낮춤이 담긴 의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신자에게 통상적으로 붙여지는 호칭이죠. 신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권리로 신자를 값주고 사셨죠. 자신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신자를 소유하고 계시게 되었던 거죠. 높임이 담긴 의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에 바울을 고용해서 그의 나라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바울의 섬김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영예롭게 하신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좀 어렵죠?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람들의 사자나 종과 구분해서 자신의 교훈을 존중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본문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죠. 바울은 첫 번째 호칭,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세움을 받은 자신의 지위와 위임받은 자신의 직무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호칭, 즉 사도라는 호칭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사도 직분이 아무에게나 주어질 수 없고 또한 교회 안에 다른 직분들과 같이 사람의 손으로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울러 유다처럼 단순히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적이고 효과적인 부르심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지정받은 직무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부여받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 소명을 받은 자는 단순히 자신이 이러한 부르심에 감당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가정하지만 신적 소명을 받은 자는 이 능력을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신적 계시로부터 신적 어떤 분으로부터 부여받아서 여러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겠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의 상태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 그의 상태와는 정반대였죠.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직분은 사도 직분이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통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원문에서 이 단어는 간혹 사자, 다시 말해서 메신저, 그러니까 전달자의 역할로 번역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자에게 특별히 사용되는 단어로도 쓰이곤 하죠. 그리고 이 호칭은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직접 붙여주셨죠. 12제자에게 붙여진 사도라는 호칭은 보냄을 받은 자나 메신저, 즉 말씀 전달자보다 더 특수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직분은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직급으로 본질과 권위, 임명 방식, 직무, 이행의 필수적인 자격 요건 등이 다른 모든 직분과 구별되었죠. 그리고 사도 직분을 받은 자는 당시 후계자들을 둘 수 없었습니다. 과거 카톨릭 교회의 제도를 보면 교황이 사도들의 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잘못된 가정을 기초로 세워지게 되죠. 이 가정에 따라 교황은 이적 행사 능력과 무오류성을 주장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황은 자기들 자신을 최초의 말씀 사역자로 분류하게 되죠. 사도는 주님의 증인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목격했는지가 사도가 되는 필수 조건이었죠. 천국의 열쇠는 오로지 사도에게만 맡겨졌다고 성경을 근거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도는 모든 사람이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기준이 되는 말씀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는 천국의 법을 선포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선포하는 교리의 진실함을 보증하는 거죠.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상에서 찬란한 광채 가운데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가르친 모든 것을 진리로 보증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도들은 그들의 개인적 행위는 영감을 받지 못했지만 선포한 말씀은 충분히 영감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고발을 하거나 제재할 때 의지한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었죠. 따라서 성경의 기록에 더하거나 빼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서 매우 두려운 저주가 동반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도를 정하실 때 그들의 사역을 특정 양대로 제한하거나 특정 양대에 소속되도록 하지 않고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오류 없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들이 어디든 나아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죠. 또한 사도들은 필요할 때마다 기적과 이적의 은사를 받았고 안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사를 전달할 능력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사도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할 자격을 완벽히 부여받았고 교회 안에서 이후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기가 끝날 때까지 불변하고 영속적인 법을 교인들에게 전달할 권세를 충분히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곽의 12기초석에 새겨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어린 양의 모든 백성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 위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 곳에서 증명하는 바 바울은 사도의 자격을 다 갖추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배웠죠. 고린도전서 9장 1절이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렇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사명을 받았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죠. 바울은 또한 사도의 표를 가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이죠.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복음의 지식을 어떤 사람을 통해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외적 수단을 통해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그렇죠. 그리고 비록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였을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 자신을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 지칭할 때 이 말로 주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사도로 지정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바울을 다른 사도들보다 낮게 여긴 그의 대적들의 비방을 겨냥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고린도 후서 거의 전체의 기록 목적은 바로 바울이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확립하는 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은 사도의 직무가 모세의 직무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따라서 로마서 서두에서 첫 번째 나오는 종이라는 지칭은 바울의 일반적 직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사도라는 지칭은 바울의 특수적 직무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사도라는 지칭이 로마서 첫 부분에 나타난 것은 로마서 안에 담긴 모든 내용의 신적 권위를 보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죠. 이 말은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관련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미리 정하신 일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바울은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 구별되었겠죠. 이것은 예레미야서 1장 5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레미야서 1장 5절 볼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6절 볼까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택정함을 입었으니라는 표현으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실을 암시하는 것 같고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원래 단어의 의미로 보면 분리되거나 구별된 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별되어 있죠. 이전에는 인간적 교만함에 따라 분리되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분리되었죠. 이전에는 사람들의 관습과 전통을 지지하기 위해 구별되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구별된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고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 계시로 자연 계시와는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영광 속에 뛰어난 긍휼과 구원의 계시를 표시하고 정죄의 계신 율법과는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창조자, 주체자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창조자인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복음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과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죠. 똑같은 이유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평안의 복음,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 영원한 복음, 복되신 하나님 영광의 복음으로 불리기도 하죠.
이 복음은 아담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온 기쁜 소식인 거죠. 이 약속은 제사제도로 예표되고 구두전승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로써 전달되었다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은 홍수 이전의 에녹과 노아를 통해 엄숙하게 선포되었습니다. 또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더 구체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모세를 통해 장차 임할 좋은 것의 그림자인 율법 속에 담긴 예표들로 표시된 것입니다. 새 언약과 관련된 예언들 속에서,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와 관련된 모든 예언 속에서 이 약속의 성취가 전체 예언적 약속의 정신이자 목적인 거죠.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되어져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정죄함 없는 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했네. 복음의 능력 우리를 살리네.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나아가네.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승리하리라 예수 안에서. 육신의 연약함 속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네. 고난도 두렵지 않네. 영광이 우릴 기다리네. 복음의 능력 우리를 살리네.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나아가네.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승리하리라 예수 안에서. 누가 우릴 끊으리요. 그 사랑에서 벗어나리요. 황난로 핍박도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복음의 능력 우리를 살리네.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나아가네.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승리하리라 예수 안에